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0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같이 읽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2022년도 12월 31일 마지막 날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이 또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새벽제단을 쌓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특권과 또 은혜와 건강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60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회복할 시온, 그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죠. 예루살렘의 영광, 시온의 영광을 가리키지만 그것은 후대에 이 땅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질 교회의 영광된 모습을 말씀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메시아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이나 시온을 향해서 의인적인 표현을 써요. 마치 사람에게 말하듯이 그 성을 향해서 너 예루살렘아 뭐 너는 이런 성읍이 되고 너는 이런 마치 사람에게 말하듯이 우리는 이것을 의인화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회복시키는가를 우리에게 10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으로 또 이어서 넘어갑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가 노하여 진노해서 너를 쳤다. 하나님이 시온성을 이 예루살렘을 치신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복역의 때가 끝났다. 너의 모든 죄값이 치러져서 이제는 내가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긴즉 오히려 어떤 일이 이방인들이 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다 회파시켰는데 바벨론이 와서 다 파멸시켰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이 와서 너의 성벽을 쌓고 다시 시온 성을 예루살렘 성을 그들이 쌓는데 협력할 것이라.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그것은 이제 장차 미래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탄생할 때 모든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 교회 앞에 와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예언이 이사야 시대에는 아직 바벨론에서 돌아오지도 않은 때예요. 모든 황폐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만약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다면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이 성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승냥이나 돌아다니는 그런 곳이 됐는데 여기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성이 되고 다시 이 성을 재건하고 세상 모든 열방의 왕들이 이 성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의 예언 속에서는 말씀 속에서는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두에게 저주받은 성이라고 부름받은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성벽 재건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하죠. 근데 그 뭐예요? 파사 제국의 왕이 보낸 그 모든 물질과 또 인부들과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이런 재건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교회 시대에는 세상 모든 대통령들과 왕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그것을 바로 오늘 예루살렘 성을 향한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더욱 나아가서 그 예루살렘의 성문은 이제 닫히지 않는 문이 돼. 그건 영원히 열려 있는 문이 돼. 24시간 열려 있는 문. 왜 그럴까요? 자, 11절 말씀. 11절입니다. 시작.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 주야는 밤낮으로. 이제 성문이 닫히지 않. 전에 예루살렘 문은 밤이 되면 닫아졌어요. 잠겨졌어요. 왜? 외적이 들어오고 도둑이 들어올까 봐. 낮에 아침이 되면 열렸어요. 근데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문이 항상 열려 있어. 너의 성문이 내 성문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그것은 항상 열려 있어 누구든지 항상 이방인들이든 회심자들이든 누구든지 교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늘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꼭 교회가 예배당 건물이 밤에 문을 잠그고 낮에 열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고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원의 문을 닫을 때까지는 그 문은 항상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오면은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영적 예루살렘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있어. 그래서 교회는 턱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누구든지.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야. 우리 교회니까 우리만 들어오고 비밀번호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그것이 뭐 꼭 그렇게 할 수 있죠. 도둑을 하도 맞고 뭐 외부인이 들어와서 교회를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 그 영적인 원리는 교회는 항상 열려 있어야 돼. 열려 있는 교회.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는 그런 우리는 복음의 시대, 구원의 초청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성문이 항상 열려 있고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이 얘기는 이제 그 시대에는 포로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권세 있는 성이 돼서 왕들이 다 포로로 끌려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누구든지 세상의 왕들이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 앞에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나왔듯이 오늘날 많은 세상의 왕들이나 권력자들 또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예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제 그런 그 시대에 2700년 전에 이렇게 이사야는 예언한 게 오늘날 영광스러운 교회의 시대에 수많은 이방인들 수많은 열방의 나라들
뭐 권력자들이든 박사들이든 교수들이든 뭐 누구든지 세상에 부유한 자들이든 가난한 자들이든 그들의 정성을 다한 예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것을 이미 그는 보고 있었고 예언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은 이렇게 교회 문이 열려 있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다 결국은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것이다. 12절 말씀에 12절 같이 읽죠. 시작.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지금 폐허게 된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를 섬기지 예루살렘을 섬기지 아니하고 시온을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다 파멸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다 파멸할 것이다. 파멸할 것이다. 그렇죠?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교회 와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절반밖에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형통합니다. 그 말 맞아요. 그러나 반대로 그 말도 해줘야 돼. 만약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저주받아서 멸망하고 이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는 잘 안 해줘. 그런 얘기를 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건강하고 잘 되고 형통하고 천국 백성 되고 그 얘기만 하지만 사실은 복음은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파멸과 멸망이 온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문이 당신에게 열려 있다는 말을 사실은 해주는 것이 오라이.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죠. 유대인의 헬라인의 그래. 그러나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진리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해줘야 온전한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됩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으면 당신의 영혼, 당신의 모든 것은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당합니다. 그걸 얘기해줘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왕들과 모든 세상 사람 이방인들이 다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영적인 예루살렘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것이다. 왜? 그렇게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다 파멸당할 것이기 때문에. 자, 또한 이사야는 이제 그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 성에 재현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1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다시 재건할 때 이런 레바논 요르단 지역의 이 아름다운 백향모, 잣나무, 소나무, 황량목 최고의 나무들이에요. 이런 제목들이 동원될 것이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것이 마치 솔로몬 시대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레바논 지역의 이 잣나무와 소나무, 황량목을 가지고 와서 이게 최고의 제목들이에요. 최고의 나무가 그 요르단 지역에서 거기서 출산되죠. 레바논의 영광이라는 것, 곧 그 레바논에서 가장 우수한 나무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발둘 곳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것이 영화롭게 쓰임 받는다. 이제 바벨론 포로 위에 모든 것이 다 뒤바꿔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오히려 네게 와서 몸을 굽혀 경배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괴롭히던 그런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는 머리를 굽혀 경배할 것이다. 자, 14절의 말씀도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14절입니다. 시작.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올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뒤바뀌어져.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서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고 말할 것이다. 내 발 아래 엎드려. 예루살렘 앞에. 이것은 영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곧 교회의 상징입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그 영적인 교회 시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교회가 세워지고 그럴 때 교회 온 이방들 예루살렘을 핍박하고 멸시하던 자들이 그 앞에 와서 머리를 수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온을 여호와의 성읍이라고, 여호와의 성읍,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리라. 이 여호와의 성읍이라는 것은 너를 일컬어, 너는 인하전 편에 예루살렘이나 시온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성읍이라. 여호와의 성읍이란 말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나라의 개념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바로 영적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온성이 된다는 것은 영적인 교회를 가리킬 것이고, 좀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이루어질 메시아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했다고, 미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랑받는 대상이 될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던 성이에요. 근데 그 성이 이제는 영광스러운 성으로 변해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 교회의 상징이 되고,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15절 말씀을 가지면 15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는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이 너라는 것은 다 예루살렘 성 시온을 가리키는 하나의 인격화된 의인화된 표현이라는 거 아시죠? 전에는 예루살렘이 버림당한 성읍이었어. 미움을 당하던 성읍이었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가 없어서, 왜? 이미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렸으니까. 근데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땅으로?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예루살렘이 영원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대대의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 그 시온 성이. 그것은 바로 그 예루살렘이 곧 이 땅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메시아의 나라가 될 것이다. 메시아의 왕국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읍이 될 것이다. 결국 온 인류가, 이방인들까지도 다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교회로 모여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메시아의 왕국, 새하늘과 새 땅인 그 영적인 예루살렘.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게 바로 메시아의 왕국이고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나라의 미래의 영광까지도 이 미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미움받던 자가 이제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그래서 지금 버려진 예루살렘, 아무도 찾지 않는 예루살렘,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도성이 되고, 그곳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할 것이다. 그것은 역사 속에 예루살렘이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지금도 예루살렘은 많은 사람이 찾아가죠. 코로나 풀리고 그러니까 지금도 성지 순례객들이 또 끊임없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밀려들고 있는데, 그것은 꼭 어떤 지형적인 의미의,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런 흔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그리고 그것은 메시아의 왕국을 또 가리키고 있다.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런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도성이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을 사람들이 어떻게 축복하는 도성이 될 것인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대속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인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것을 이렇게 16절에 표현하고 있는 편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죠. 16절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고 뭇 왕의 젖을 빤다는 것은 이방 사람들과 또 모든 세상의 권력자들이 다 교회에 들어와서 예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상상도 못하는 그런 꿈을 이미 이사야는 환상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 표현은
바로 이 땅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이루실 영원한 구속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속자가 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는 온 세상 만민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모든 세상의 물질과 부요함이 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시대에 받을 그런 영적인 부요함, 그런 것. 그것은 뭐 예루살렘의 영광도 가리키지만 교회의 영광이고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그 시대의 표현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17절 말씀. 17절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죠. 17절 시작. 내가 금을 가지고 노수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은유적인 표현인데 금을 가지고 노수를 대신한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노시 제일 귀한 쇠붙이에요. 근데 이제는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은 이제는 노 대신 금을 다 사용해. 금을. 천국에 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금이란 뭐 그런 표현처럼. 또 철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는 철 대신 은을 사용하는 그 부요함과 영광. 또 나무를 사용하는 대신 노를 사용하고. 그렇죠? 철로 돌을, 또 돌을 사용할 때는 철을 사용하고. 이 모든 것이 부요한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가 된다. 왜? 지금의 예루살렘 성은 가장 가난하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황폐화된 곳이 됐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부요함과 영광과 재물의 풍성함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런 말씀으로 이사야는 바벨론에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했죠. 그리고 그것은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이루어질 교회의 영광, 교회의 영광,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풍성함을 가리키는 거죠. 그 시대는 메시아 시대가 메시아가 다스리는 시대에는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고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관원과 감독의 상징은 어떻게 그래요? 그 당시에 보면 이렇게 억압하는 자고 학대하는 자고 채찍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자가 바로 관원과 감독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이 화평의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해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것, 그리고 모든 공의가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늘 어떤 세대예요? 늘 무질서하고 불의한 세대, 그리고 불공정한 세대야. 있는 자들, 권력자들은 편리한 세상이지만 힘없고 가난한 자들은 늘 불의한 일을 경험해야 돼. 억울해도 참아야 되는 한 맺힌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억울함이 더 많아요, 이 시대 사실은. 그런데 그 메시아 왕국이 메시아가 통치하는 시대가 되면 이제는 거긴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공의와 공정이 완성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시대는 우리가 소망할 게 없어요. 여기는 뭐 역사가 아무리 바뀌고 대통령이 뭐 10번 100번을 바뀌어도 이 세상 나라는 역시 어둠이 지배해요. 어둠이 지배해. 조금 나은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더 못한 대통령이 있을 뿐이지 뭐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차이가 없어요. 진정한 공의와 공정은, 진정한 정의는 바로 메시아가 다스릴 때 그것이 이루어져가는 이것이. 그러나 이제 그것은 지금 이 역사 속에는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으로 오늘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죠. 또 복음으로 변화된 한 동네나 한 마을을, 한 나라를 다스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메시아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이 땅에 많아요. 많은 권력자들이 주님 앞에 와 예배하고 경배하지만 아직도 교회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공산주의 사회, 사회주의 뭐 이런 수도 없이 많죠. 그것은 그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써 결국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때 완성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다시는 황폐와 파멸이 없고 다시는 고통당하는 일이 없어요. 18절 맞아요. 18절 같이 읽죠. 시작.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생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아멘. 강포와 황폐와 파멸이 다시는 없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예루살렘인 교회의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고 메시아가 통치하는 시대에는 다시 일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다시 사별하는 일이나 병드는 일이나 눈물 흘리는 일이나 죽는 일이 없는 거거든.
그런 표현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다시 그런 일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새 하늘과 새 땅,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감히 예루살렘 성에 그 성벽을 뭐라고 불러요? 구원이라고 불러.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그 성벽 안에 들어가는 자마다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문을 들어가는 자들은 기쁨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 메시아 왕국의 문을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시대의 예루살렘의 그 황폐된 모습을 극화해서 아름다운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이 있지만, 그것은 역사 속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어서 이런 또 영광을 또 잠시 회복합니다마는, 그것은 궁극적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교회의 영광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영광의 왕이 들어가고 그런 문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의 영광스러운 문으로는 영광의 왕 예수님께서 들어가고, 그리고 양의 문이 되어서 복음을 영접한 자들이 그 문으로 예루살렘, 영적 예루살렘의 문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 문에 들어가는 자는 영광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양이 된 성도들이 바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니시죠. 그 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이 바로 그 문에 들어가서 그 기쁨과 은혜를 나누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19절 이하부터는 정말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켜요. 그런 표현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죠. 19절, 20절은 같이 읽어도 좋겠습니다. 같이 19절, 20절 같이 읽죠.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계시록 21장에 소개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가리키죠. 19절을 보면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너가 다시는 낮의 해를 의지하든가 밤의 달을 의지하지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 밤의 달도 도움이 되죠. 길을 걸어갈 때 시골에서 깜깜한 데 걸을 때는 달이 비치면 훨씬 길이 밝잖아요. 또 낮에는 태양이 비치니까 우리가 환한 낮을 살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 왜? 여호와의 영원한 빛이 그곳에는 늘 주야로 비치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될 것이다. 그 영광의 빛이 비치는데 이런 태양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사실은 태양이 비치면 이런 우리가 빛도 이거 별거 없어요. 그렇죠. 태양 앞에 서면 후라시를 켜도 거기 켰는지 안 켰는지 모르잖아요. 왜? 태양이 워낙 밝으니까. 근데 그 밝은 태양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비치면, 여호와의 빛이 임하면 그 천국에서는 이런 것과는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이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한번 우리가 잠깐 접어두고 계시록 우리 21장 한번 잠깐 넘어가 보실까요? 계시록 21장 제일 성경 마지막 부분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계시록 21장 23절 말씀. 계시록 21장 23절 말씀. 제일 성경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장이 22장이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이니까 21장 바로 그 전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어린 양의 등불이 환하게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이제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어. 그건 쓸모없어. 지금은 해가 비치면 대단하죠. 밤의 달도 도움이 돼.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게 필요 없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늘 거기는 밤이 없는, 이 밤이라는 것은 이거 쉼을 얘기하지만 여기서 이제 세상에서 밤이라는 건 흑암,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것인데 천국에는 어둠의 세력이 발붙일 데가 없어요. 거기에는 늘 영광의 빛이 비친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묵상했던 예루살렘 성의 문이 이젠 닫히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었죠. 이제 그 표현이 여기 또 이어서 나와요. 계시록 21장 25절, 26절.
계시록 그 다음이죠. 자, 계시록 21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렇죠.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 거기에는 밤이 없어. 성문이 이제 닫히는 법이 없어. 천국에서는, 메시아 왕국에서는. 그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부유한 것들, 그것은 정말 다 가지고 이방인들이 다 모여서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거. 근데 거기는 누구만 들어가니? 자, 27절까지 이왕이면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같이 읽죠.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예수를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나의 생명을 맡기고 그분과 접붙여 있는, 그렇죠? 어린 양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자들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자, 이제 다시 우리 이사야 60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낳겠습니다. 자, 21절 말씀, 22절 남았는데 21절 먼저 읽죠. 21절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다 내 의가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다, 주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는 다 의롭게 돼. 영원한 땅을 차지해. 그것은 바로 천국을 가리켜. 새 하늘과 새 땅.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그것은 영적인 후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심은 가지는 우리가 다 주님의 영적인 후손이 된다. 영광스러운 후손이 되어서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은 바로 주님이 직접 만드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 해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집을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영광의 성, 그것은 주님의 자랑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이 거기서 살아갈 것이다. 심은 가지라는 것은 영적인 자손, 영적인 성도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간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영광도 가리키지만 교회를 또 가리키는 표현으로 우리가 읽을 수도 있어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룬다. 작은 자. 작은 자라는 건 보통 몇 명 안 되는 인원이지만 천명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것은 놀랍게 발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 세워진 교회는 위태위태했어요. 왜? 핍박과 억압 속에서 교회는 분열되기도 흩어지기도 하고 또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저 교회가 정말 끝나는 거 아닌가? 로마의 시대에 교회는 그 로마의 황제가 교회를 네로가 이렇게 핍박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때 교회는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 지하에 들어가서 또 교회는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핍박을 피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갔잖아요. 결국 교회가 망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로마도 기독교화, 국교화가 돼서 결국 로마의 성전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람을 마음껏 찬양하게 돼요. 왕들도 거 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전 세계 열방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그래서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지금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시대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이제 이 시대 교회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는 거죠. 그것을 다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하고 계시록이 또 예언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때가 되면,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그분은 속히 이루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경건한 신부로서 살아가요. 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니까.
신랑 되신 주님께 다시 오실 때 거룩한 신부가 바로 교회고 우리 성도들이 자신을 세상의 세속에 물들지 않게 때묻지 않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는 그 사명이 오늘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차게, 왜? 우리는 영광스러운 소망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렇죠? 소망. 뭐 이 땅에 이것은 다 없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에요. 이것은 이거 가져가지 못해요. 더 좋은 것들이 천국에 준비되어 있어요. 돌 대신 철을 사용하고, 노 대신 은을 사용하고, 노 대신 금을 사용하는 이것은 천국의 부요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땅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요. 천국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어.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표현들이고, 그 영광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주님은 그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제 그리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올해는 또 주님이 우리에게 아직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새해는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새해를 준비하실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차게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